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든가요? 기도하는 게 쉽든가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놓고 보면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간증도 하고 주님 영광도 올려드렸는데 이럴 것 같으면 왜 응답하셨어요? 막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오히려 더 좋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잠시 기도한다고 쉽게 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반전, 또 반전이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입술 넣어서 하나님의 간증이 흘러나올 때 마귀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마귀가 이렇게 가로막을까? 또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즉시 공격이 들어오면서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결코 좋아할 수가 없겠지. 또 엎드림입니다. 거기서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게 큰 문이 열려지면서 그때는 하나님 정말 이제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군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자꾸만 꼬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아파. 아빠, 보이지가 않아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흔들려 버리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더 흔들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결코 하나님이 더 좋게 일을 행하실 것이며 더 아름답게 응답하실 거라고. 기도하는 분들의 입술에서 확신이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비상하게 될 것이며 큰 부흥의 역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전의 반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하나님이 숨도 못 쉬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기도는요, 여러분,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지할 때가 있으면 골방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싶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저는 바람이 없는 날을 좀 보낼까요?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의 길들을 계속 걷게 하십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죠. 계속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계속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담대함.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사방의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데 아들아, 납작 엎드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울고 때로는 주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기도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쯤 돼서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 주변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새벽쯤처럼 너무나 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됐다. 이제야 됐다. 그런데요, 현실의 세계로 나가보니까 강팍했던 사람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강팍했던 환경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하루 기도해서 안 된다 그러면 3일 정도 기도를 하십시오. 작정 기도라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4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예, 그것도 작정 기도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요? 영적으로 됐다라는 시간까지,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저는 하는 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골방에서 나가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 있고 환경들이 그때부터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러빙 월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들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3장을 들어가기 전에 2장 25절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3장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에 많은 자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왔더라.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그곳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평안을 주셨더라.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의 존재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첫 번째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꿈꾸십니까? 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셨다고 합시다. 안전하실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틈을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평안을 못 누리도록 죄책감과 두려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려고, 그게 무슨 감정일까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싶어서 마귀는 발악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를 아셔야 되는데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마귀라는 존재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클루와 팁을 찾아보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던지 예수님처럼 7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용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상에서 타락을 해서 하늘 별 3분의 1을 타락을 시켜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을 하기를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들, 그리고 마귀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오늘날 말하면 마귀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 세력들과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도저히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땅으로 쫓겨 내려왔더니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마귀가 때를 노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틈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그 꼴을 보질 못해서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또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마곡과 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마귀가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을 잠깐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나하시라는 단어는 꾀다, 그리고 미혹하다, 거기서도 온 단어입니다. 마귀가 지금 앞에서 자기가 전면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나타났습니까?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그러면 뱀이라는 존재는 간교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교하다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아주 영리하더라는 표현이에요. 자,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누구 손에 잡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마귀 손에 딱 잡혔더니 영리하고 지혜로운 그 모습이 간교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도 너무나 많은 달란트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하고 계속 미혹을 당했더니 마귀에게 자꾸만 쓰러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머리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아들은요 이런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누구 손에 잡혀야 될까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영리하게 창조됐지만 마귀의 손에 잡혔더니 그가 영리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교해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이 뱀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감을 그에게 넣어주어서 하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와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4절과 7절을 찾아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 이름에는요, 언약을 하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했지,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하셨던 행위 당사자들을 이름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만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와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마귀가 여기서 질문을 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딱 걸릴 것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대로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뱀이 지금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만 강팍해 하려고 틈을 줘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하시는데 집사님은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저 집 아들은, 저 집 남편은, 저 집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는 조금 더 일하지 않으시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저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저 가정에는 저렇게 크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게는 조그마한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동안 은혜 준 것은 다 무시하게 만들어 보이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그 하나가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불만불평하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도록 마귀가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이 말한 것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지는 거예요. 뭐가 덧붙여질까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들도 말라고 했더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와의 마음이 조금씩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있더라는 거죠. 임의로 모든 실과를,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하와의 마음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점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생각 속에 불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도록 마귀의 역사를 했는데 그게 하와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죽지 아니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어.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아유, 그것쯤이야 뭐. 그 정도쯤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뭐. 그러다가 넘어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길로 와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숫자는 왜 이렇게 많아졌는데, 교회 숫자들은 많아졌는데 힘이 없어질까요?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러빙 월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화 몇 가지, 간증 몇 가지를 해버리고 대충 말씀을 해버리면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단코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풀이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 영어로는요, Your eyes shall be opened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따져보면 뭐냐 그러면, 그래?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상과 진리를 너희들이 깊이 깨닫게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알다라는 거는요, 요데야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야다라는, 알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료 분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금지시켰다. 무엇을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특별한 이상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돼버릴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가로막았더라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들어갔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를 먼저 유혹하고 있죠?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하와일까요? 하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을 마귀가 연구를 해서 이미 알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탄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했을까? 연구를 했는데 아담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와를 보니까 특별히 약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하와가 특별히 약했던 게 좀 식탐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먹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게 좀 무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게 되고 식탐을 통해서 저게 먹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게 저를 유혹을 합니다. 저 부분이 저는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옆에 있으면서 유혹을 끊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으면 거기서 멀리 도망을 나와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가 식탐이 있고 육신에 지금 안목에 정욕이 조금 있는데 그 나무를 거기서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아요.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기로 한 나무인지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선악과 자체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마귀가 유혹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썸씽처럼 느껴지고 너무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본인 속에 허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anyway, 지금 하와가 지금 그렇게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서 유혹을 지금 받고 따먹는데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담도 핑계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꿀꺽하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선악과가 과연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주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도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에서 어떤 분들은 비유를 드시면서 노아가 나중에 술에 취했는데 실수를 하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두 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죠. 무엇을 많이 마시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가 아마 포도나무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수가성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도 이런 것과 함께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여기서는요 히브리어로 파카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결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눈이 밝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첫째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8절을 보니까 또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5절을 읽어보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더라. 조그마한 수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주님 앞에 불순종을 했더니 첫 번째 오는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적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감정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게 무엇일까요?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장면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비극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냥 그 앞에서 후회해버리고 죽어서 그 인생을 멸망을 했고,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았어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는 후회였고 하나는 회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마음을 찢었더라면, 그런데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수없이 우리 안에서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그르시면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면서 음성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숨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셨더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뒤에서 숨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주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후회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마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엘로힘, 그냥 천지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가는데 9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담과 허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통곡을 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떻게 이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젠틀하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 범죄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너무나 온유하고 젠틀하게 아담에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러는데도 우리 하나님 마치 제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저를 죄 없다고 하시겠죠. 근데 제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랑에 베드로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마음은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배신한 거, 제가 주님 배반한 거 주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숨지 않으시면 돼요. 도망가시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리슨하다, 히어링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먼저 도망을 갔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여기서요, 누가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미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고하였느냐 더 정확한 의미는요, 너의 죄악을 고발하였느냐, 그 뜻이에요. 도대체 누가 너의 죄악을 고발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내가 먹었고 내가 범죄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비겁해요. 그런데 비겁하다 하기 전에 이게 제 모습이에요. 12절이에요. 죄를 전가시키죠. 아담부터요. 비겁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러면 숨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다 내 탓입니다. 저 사람도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제가 더 잘못을 했습니다. 다 제 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부터 엎드리게 되는데, 숨어버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 탓이래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더 정확한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단인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느냐. 또 여자도 죄를 전가합니다. 누구에게요? 뱀에게.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꾀무로의 더 정확한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나를 잘못 인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뱀은 그를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인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분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14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마귀와 뱀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아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완전하게 선포해 버리세요. 첫째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짐승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로 배로 다니고 미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고 흙을 먹을지니라. 더 정확한 의미로는 흙을 핥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기어다니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율법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더러운 존재로 벌써 인정을 해버리셨습니다. 뱀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귀에게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마귀라는 존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사람은 죄가 마귀라는 존재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귀의 죄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마귀에게 그리고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금방 개입을 해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빗나가는 꼴을 못 보세요. 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저를 달달달 볶아버리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 막히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기회를 두지 않으시고 언제까지요?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을 보았을 때 70이고 80이고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냥 그분이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었다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막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깊게 만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무릎 꿇게 하려고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산에 금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음성으로서 들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이 피곤하시다고요? 사실은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했더니 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제발요,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더 일이 더 꼬여버려요. 저는 그렇게 항변한 적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발 저를 좀 풀어주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었어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일으켰기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 보면 저는 아무 말 못해요. 그분들에게 정죄할 수도 없고 그분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일으켜줄 수밖에 없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저주를 하는데 15절에 3장 15절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요한계시를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들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리스도와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분명히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는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그러고 있고 발꿈치는 여기서 아게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머리는 가장 존귀한
가장 치명타가 되는 그 부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자의 우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물어본들 어디까지 문다고요? 발 뒤꿈치 정도. 아무런 상처를 그렇게 크게 줄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고통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와서 뱀에게는 그런 저주를 하고 16절에 와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저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주로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를 가지고 예전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이 해산하는 고통은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해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찢어지셨더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와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수고가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손쉽게 얻어졌는데 이제는 쉽게 주지를 아니하면서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환경이더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했으면 너무나 쉽게 얻어질 것들을 죄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어려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수고할 때마다 누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게 달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을 보시면 다른 것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3장에서 보시면 이 행위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파기시켜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언약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희생과 노력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누가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믿음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 은혜의 언약 속에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이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며, 어떨 때는요, 우리가 못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못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가시밭길을 어떨 때는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통해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가시덤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 깨달으니까, 숨으니까, 피하니까, 그 어떠한 마음으로도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좀 깨닫게 하시려고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왜 가죽옷일까요?
이제는 피 흘림.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본뜻은 그게 아니라 원래 선악을 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악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악을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그 악을 이제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악을 절대 행하지 않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는요, 사람이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내어보내다는 게 강제로 쫓아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쫓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고 고통 주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 누린다면 이건 저주예요. 어떤 분의 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왜 일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나 그러시며 앞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펼쳐질 걸 아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면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람 스스로 거기에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어디서 제시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너희들은 조금 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영생을 알게 하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못 먹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생명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있고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두에게 여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지 맙시다.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마귀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에덴 동산에부터 범죄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지금도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마귀는 너는 안 돼 자책하게 만듭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수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주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가죽 옷을 저희들이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크게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환난이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왔고 그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문이 크게 열려지는 저희들 모두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큰 은혜 주실 걸 믿으며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